국립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생 지도비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국민들과 학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비대면 수업, 비대면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립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들 그리고 학사 일정들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상담으로 간주하고 학생 지도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코로나 조심하라라는 아주 짧은 카톡으로 그 문장을 보내서 카톡 한 건당 13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수는 누구인가?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교수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학생이 교수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좀 그것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본다는 것은 여간 명예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백성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들만 먹었고 양떼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양, 상한 양, 쫓기는 양,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졌는데도 그 흩어진 양떼를 돌아보는 목자가 한 목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즉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심히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는 그 화를 낼 때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지 않는 것은 목자의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면 누가 양떼를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그 양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목자들은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백성을 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품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42개의 목장이 있고 42분의 목자가 계신데 여러분이 그 목장의 목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한 공동체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은 그 가정의 목자예요.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오늘은 교사 축복의 날입니다. 교사란 말할 것도 없죠. 교사는 교회 학교라는 그 공동체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의 학생들은 양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그 직장의 목자입니다. 직원들은 여러분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돌아보고 있습니까? 혹시 학교, 학원, 휴대폰, 미디어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화하고 신방하며 돌아보고 있습니까? 목자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로 목자 여러분, 42분의 목자 여러분, 목자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같이 정말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양들을 돌아보았는가, 그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학교 공동체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흐리고 캄캄한 날은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모든 곳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날은 국가적으로는 가장 참혹한 날이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절망적인 날입니다.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 친히 구원하십니다. 참 목자는 세상과 죄의 수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찾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고 또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라고 하여서 이 집사님이 자기 손녀가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 집사님께서 요청하셔서 함께 갔는데 제가 그 손녀를 딱 보니까 정상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물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사님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상으로 보였는데 집사님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의 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은 이상하다 그러고 저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학교에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제 애도 아닌데 학교에 찾아가라는 거죠.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을 좀 한번 만나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학교 생활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부적응 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교문에 이렇게 딱 도착하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한참 동안 막 서 있는 거예요.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겨우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이게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칠판을 보고 앉는 것이 아니고 자기 책상을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 게시판을 보고 앉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는 앞으로 앉아 있는데 얘는 뒤돌아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 아이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말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학교 가운데 이 아이가 좀 뭔가 부정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래서 다시 집사님과 함께 이 손녀의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손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마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집사님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 아빠가 백화점 가전 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일은 잘 되니까 굉장히 좋은데 가정에서 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정에는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또 갔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또 신방을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보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애가 너무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데 아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뭔가 어떤 사랑의 결핍, 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니까 자기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정에서 엄청 일이 바쁘지만 내가 그 일을 조금 조정하고 내가 그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안에 이 아이와 함께 교회로 나오는 시간도 조금 더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가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이 애가 조금만 나아질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교회 가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정말 이 아이가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애가 나아져가지고 자기 친구를 교회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한 가지 얻은 큰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찾아가는 거예요. 집이든 학교든 가게든 직장이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목자, 교사 여러분,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양들이 있습니까? 양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들이 돌아오겠지, 양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양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목자들이에요.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양을 세는데 99마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한 마리가 없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린 목자가 양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기다립니까? 양이 알아서 우리로 찾아오겠지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압니다.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목자가 압니다. 양은 미끄러지면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한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럼 기다리십니까? 물론 기다리겠죠. 그런데 기다리기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찾아 나서잖아요. 최근 한강에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고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한강으로 그 아들을 찾기 위해 다녔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양이 아직 목장과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양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사꾼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참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 목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목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양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양들을 맡기셨는데 그들은 양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략거리가 되고 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들 짐승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다운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모아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거주지는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곳, 안식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소생은 다시 새롭게 한다, 다시 힘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아주 통통하다 못해 퉁퉁하죠.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사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등은 땅에 닿고 그리고 네 발은 허공에 들려집니다. 일어나려고 버둥버둥 거려보지만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양은 소리를 내어 울어봅니다. 아무리 울어도 여전히 그곳에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양이 이렇게 버둥버둥 거리는 동안 시간이 오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의 위 속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스가 차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의 끝부분인 이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마비가 옵니다. 그럼 마비가 계속 진행되면 양은 죽습니다. 목자는 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을 찾아 않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대부분의 양이 뒤집혀서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굴립니다.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계속해서 목자는 양의 네 다리를 마사지하는 거죠. 만져주는 거죠. 왜냐? 들려 있었으니까. 피가 통하도록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계속 만져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양이 한번 일어난다고 해서 곧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 사실 비틀비틀거립니다. 왜냐? 계속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양은 목자의 보살핌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양은 목자의 보살핌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힘을 얻은 양을 이제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순간순간이 참 많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힘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의의 길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분개하였고 골리앗을 향해 물매로 던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참목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목자는 양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하찮게 여겨지거나 더럽혀지면 쉽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이 아니라 지금은 피조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하기 전에 이미 거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십시오. 양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는 참 목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참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입니다. 14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양을 친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막대기로 양을 친대요. 막대기로 양을 친대요. 그거 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친다라는 말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잘 먹고 있는데 양들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먹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은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눕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 누울 수 있습니다.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 양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이 끝나야 눕습니다. 그리고 파리나 기생충이 있으면 절대 양들은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나 기생충이 없어야 양들은 눕습니다. 마지막, 양들이 언제 누울까요? 배불러야 눕습니다. 양들은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꼴을 배부르게 먹어야지, 배가 불러야지 양들은 그때야 비로소 눕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돌보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참 메마른 곳입니다. 햇빛이 걸려 갈색으로 변한 황무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푸른 풀밭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푸른 풀밭은 목자의 엄청난 수고의 산물입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베들레헴의 푸른 풀밭은 엄청난 목자의 수고가 결과입니다. 목자는 거친 자갈밭을 일구어 가시덤불과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깊이 파서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풀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양들을 먹일 꼴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싱싱하고 영양이 풍부한 꼴을 마음껏 먹습니다.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 누워서 대책임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양들이 살이 포동포동 오릅니다. 이런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좋은 꼴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목자와 교사는 목원들과 학생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목동 다윗이 양들을 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흙을 부드럽게 하여서 푸른 초장을 준비한 것처럼 목자와 교사는 목원들과 학생들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수고 하셨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좋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말씀의 만찬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앙기초반과 신앙성장반을 시작합니다. 성경대학 수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신앙성장반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와보셨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말씀이 정말로 흥미진진해요. 그 다음 말씀은 뭘까? 지금 이제 다윗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골리앗하고 지금 이제 한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 이번 주에는 또 십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 말씀. 금요 성령 기도회에는 그 사사 시대의 그 룻기 말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늘 좋은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참 목자가 되십시오. 직분자는
성도를 위하여, 목자는 목원을 위하여, 교사는 학생을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참 목자가 되십시오. 참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합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인도합니다. 참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